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아버지 만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여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은 1.2획도 변함이 없고 말씀을 다 성취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돌아온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요, 그 문제를 위해서 오늘도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북한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빨리 다 알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실 줄 압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날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분들 오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제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또 전진케 하시고 전쟁을 준비하시고 이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어쩌면 이 나팔 소리가 먼저 시작되어야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한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서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한주 목사님이신데요. 몇 번 여러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조한주 목사님께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직접 오셔서 저보다 더 빨리 오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기 전에 쇼파르를 불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10년 전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하고 단일 교회로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괴로우라는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872명을 세계 단일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야 한 이 주 영광교회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말의 종이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들어야 될,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될, 또한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야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대만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도까지는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성가대 주일을 하며 또 한 세대에서 교수로 또 여러 합창단들과 뮤지컬, 방송, 영화, CCM 모든 어떤 음악들을 편곡하고 또 음악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주셔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파송교회나 이런 모든 것들도 없이 대만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만에서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화권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 삶이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그 당시 온누리교회에서 뉴욕과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위로 사역을 위해서 대형 컨퍼런스처럼 그 대형 큰 대회를 여는데 그 뮤지컬의 총감독을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만들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과 또 에스켈론, 그 다음에 하이파에서 뮤지컬을 할 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유대인을 안고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저들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들고, 이미 이스라엘은 사라졌는데 왜 저렇게 유대인에 대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가?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지,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가운데 가장 보석 가운데 보석인 로마서를 강의를 제가 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평생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어라는 차원의 맹신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준비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다양한 로마서 책, 또 깊이 있는 논문 같은 로마서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목사님도 들려주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들,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지,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한 권을 뽑으라면 이 로마서가 바울이 한세 사람, 원유맨을 위해 기록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따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제 주장이라면 반박당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는 그들이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하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느 한쪽이 빠진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큰 구멍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인데 몇 년 전, 오래됐나요? 좀 몇 년 전 곡성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보신 분 아시겠죠?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시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리액션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리액션,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반응 안 하면 제가 떨려서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해서 빨리 내려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여러분 리액션, 반응이죠. 그 반응이 과하게 할수록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나 인도하는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전파됩니다. 고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역시 중앙교회 성도들 눈치 빠릅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사역과 말씀하실 때 누가 와서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 리액션의 최고의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과 시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에게 당신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서슴없이 당연히 시간이 중요하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시간보다는 시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맞죠?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내 시간을 열심히 투자해서 한 달에 월급을 받습니다. 그 돈은 내 한 달 동안의 생명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투자했던 이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가치로 변화된 이 돈이 함부로 쓰여진다면 나는 시간을 사실 굉장히 허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요성을 시간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요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중요함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열심히 음악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TV에서 아침 주일마다 MBC에서 어떤 머리가 전혀 없으신 목사님이 그래 쉔이다 저래 쉔이다 하고 아침에 예배가 나왔어요. 예배가. 그래서 그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셋집에 살았고 주인집 그 거실 그 마루에서 그 주인집이 틀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 앞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전에 거기에서 나오는 성가대의 그 찬양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설교보다 그 찬양하는 것이 너무 멋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뒤통수의 지휘자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습니다. 그때 저는 대전에서 하루에 시내버스 별로 안 다니는 그런 아주 낙후된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TV를 보면서도 꿈을 꿨습니다. 나도 저런 평생에 한번 저런 곳에서 지휘 한번 해봤으면 꿈꿨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릴 때 그 TV를 보면서 혼자서 쇼하는 것처럼 흉내내던 그 어렸던 저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주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은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당시에 외제차 중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결혼할 때 15만 원 주셨습니다. 한국 돈. 그러니까 30살에 결혼하면서 제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30살에 결혼해서 31살에 집을 샀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그 내 삶의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대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대만에서 사역하다가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완성, 복음의 최종적인 성취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놓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그것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설진국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과 정말 모든 교회들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 부흥하고 정결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깨끗합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가 환난을 겪으면서 거의 무너질 상황처럼 되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견해로 보지 않고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거룩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기에만 치중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좋은 예입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이 이방인 전도의 온 인류 구원의 첫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걸쭉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그 핍박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느니라. 다투었다. 그 이유가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정말 어렵다고 중간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출발할 때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 젊은 친구가 철없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자. 바울은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건 이 사역에 그저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역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고 그 논쟁으로 사도행전서는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이 어떻게 이런 유치한 문제로 서로 싸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하지만 그 답은 시간이 흐른 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떨어진 후에 열심히 사역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역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에 대한, 함께 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함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랜 사역 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바나바와 갈등했던 그 싸움의 원흉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 말씀이 좀 11절입니다. 11. 예, 괜찮습니다. 안 띄워줘도. 예. 그 바울이 말합니다. 가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가 내게 중요하다. 내 사역에. 여러분, 바나바와 갈등했던 그 분쟁의 원인인 마가 요한을 나이 든 바울이 데려와서 함께 사역합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위대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다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다툼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했던지를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심 있는 예배 생활, 교회 봉사,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실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면 우리 가정은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답하십시오. 이 질문 앞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 될 그 사명보다 그저 교회 부흥에 앞섰던 그 실수를 또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와 교회 재정과 이건 어마어마한데 놀랍게도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쩌면 주님이 오셔서 토해내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대만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서라는 신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집요하고 그 맹신하는 거 싫어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다르게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지만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그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들이 맹신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한가 사실을 보지 않고 이단들의 특징, 여러분 이단의 특징 잘 기억하십시오. 이단의 특징은 항상 성경의 부분들을 전체처럼 주장합니다. 성경의 부분들을 전체처럼 주장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가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정말 저 목회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대만에서. 그래서 정말 대만에서 10명은 한국에서 100명인데 무려 7, 80명의 교인들이 막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본 같습니다. 대만은. 제가 우리 이 대만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이고 나고 신방 와달라면 왜 우울증 환자들이 막 자살하려고 손을 긋고 막 이러니까 의사들이 감당이 안 되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 한 12개 정도의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제가 거기 저희 집사람하고 신방 가요. 근데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 정신병원 직원들이 저희가 그 병원의 직원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에 제가 선현보 목사님 교회에서 작년인가 설교를 했는데 선현보 목사님께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벌건해지십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 현장 예배 고집하는 거 제가 너무 은혜 받고 대만에서도 현장 예배 고집받아 성도들 다 떠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박수 쳤습니다. 예, 현장 예배 고집하다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야, 정말 이게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인가?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잘못된 일인가? 예, 고민했습니다. 절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영상을 틀어드리지 않겠지만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더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영화를 들고 오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영화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한세 사람. 룻기는 시어머님을 잘 모시는 효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이 그 룻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작
그냥 효부의 이야기로 치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룻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화로 만들려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생활비가 없고 월세도 못 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를 만들라라는 그런 저의 감동은 저는 스스로 귀신 들린 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세상에서 모든 만들던 영화도 멈추는 시대에 나보고 영화를 만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물러가지 않고 계속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3달 동안이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혜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저 밀어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이 힘들 때 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제가 밀어내서 안 되니까 증거 보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일이었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그 한 사모님, 2 아들을 어렵게 키우고 목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신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제게 와서 한국 돈 400만 원 정도를 내놓으시면서 목사님 얼마 전 코로나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돈이 갑자기 어머님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돈을 제가 어디다 막 가난하니까 어디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희 목사, 담임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가 행할 일이 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시간 저희 집에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부르르 떨렸습니다. 물론 400만 원 갖고 영화를 제작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을 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LA 컨퍼런스에서 영화가 첫 개봉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 CG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건데요. 이 CG 때문에 돈이 너무 올라가서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기에 나타난 원유맨, 한 세 사람의 중요성은 전 세계 이제까지 어떤 기독교 영화에서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교사가 코로나 때 가장 힘들 때 말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영화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뮤지컬인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상상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없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그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국률과 구제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스라엘과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초림, 재림이 그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알 것입니다. 총이라는 것이 있죠. 방아쇠가 있죠. 방아쇠. 이 방아쇠와 안에 총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아쇠와 총알을 딱 건드려서 총알이 발사되게 하는 것은 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아쇠와 총알 사이에 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이가 없으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은 발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요. 총의 공의 역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르면서 복음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공의가 없는 총을 방아쇠로 계속 당기면서 왜 총알이 발사 안 되는 거야?
바로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주영광교회에서 하셨던 그 알리야 사역들은 바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구제받고 국률하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내가 한다. 틀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유대인들 너무 불쌍해 이런 식으로 헌금했다면 저는 제가 볼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사탄이 시험 들게 할 것입니다. 알리야 헌금해놓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첫 초림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열방교회 때문에 그들은 19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했다고요? 그들이 버려졌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 민족을 선택했을 때, 아니 그 민족이 그렇게 되리라 몰랐었어요? 야 니네들 나를 뒤통수 칠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해석합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그들을 택했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혈통적 이스라엘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다투어 이겨? 어떻게 그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한만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됐어요. 야곱이 도대체 누군데?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 그 자손들이 도대체 누군데? 이것이 저에게 풀리지 않은 정말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퉈 싸웠던 그 야곱이란 그 계시적인 것, 예언적인 것,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 인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참 이스라엘이, 완전한 이스라엘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은 복음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중요한 자국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어떤 형태든지 이스라엘과 복음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떼어놓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빼고 복음을 얘기한다, 구원을 얘기한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한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셔서 이방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라는 이방, 이 제국이 전 세계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길을 따라 전 세계로, 로마 지역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길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방인들이. 물론 이건 정치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전 세계가 한 길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제자들,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 길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끔 길을 만들 사람들이 이방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외치는 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초림, 이해 가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확신이 없으시구나. 유대인입니다. 맞습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외침이 있어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재림에 대한 광야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교회가 아무리 주님 곧옷이 없어서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루카바 바셴 아도나이,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 소리를 외치기 전까지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을 거다. 누굽니까? 그 대상이 우리 이방인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 대단한 갖다 놓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 앞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가서 소리가 될까요? 두 번째, 외치는 소리. 맞죠? 유대인들이 무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거기서 외쳐 소용없는 거.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바루카바 베쉐마도일 아누나이, 두 번째 소리를 외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가?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우리예요. 그래서 알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야가 무슨 구제나 궁결이나 불쌍, 이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알리야하는 이 교회, 저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휘하잖아요. 이렇게 지휘하고 딱 돌아보면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10배, 뭐 15배, 20배 정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어디 가도 떨리질 않아요. 뻔뻔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길을 만들고 1차 때, 초림 때 정치적인 길이었지만 그 길이 때가 참에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그 길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는 그 소리를 내야지만이, 우리 교회와 함께 내야지만이 주의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놀라운 성경의 이 정말 비밀스러운 것들을 교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가 아니라 사실 2019년에 기독교 회관에서 기독교 100주년 그 글로리아 홀에서 이 뮤지컬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뮤지컬 허봉산이라는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 여러분, 이 뮤지컬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신학적으로 열린 후에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경을 팠는지. 저 딴따라로 살았거든요. 딴따라 아세요? 예, 돈만 주면 다 가는 사람들. 예, 저는 지금 신따라로 살고 있지만 할렐루야. 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안 후에 저는 정말 열심히 하루에 정말 거짓말, 제 아내가 와 있는데요. 정말 12시간, 15시간씩 아침에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성경만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얼굴 반쪽이 돌아가고요. 급성 치질이 왔고 간경화와 당뇨가 왔습니다. 매일 앉아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야, 이스라엘 얘기하면 세대주의야, 뭐 신사도 운동이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에게 아니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변증해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또 성경을 해석하는 얼마나 중요한 방법들, 그것들을 통해서 변증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교 신학대학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많은 교수님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왜? 세대주의다. 신사도 온종 어떻게 이렇게 장로교 신학대에 가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특강을 할까? 놀랍게도 그 교수들이 쭉 앉아 있는데, 또 미국에서도 LA에서도 대신 측 장로교 그 총장님하고 쭉 앉아 있는데, 그들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참석한 이유는 세대주의와 신사도주의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20여 명의 학생을 데리고 와서 본 거예요. 비판하라고. 근데 4시간 강의 후에 그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터넷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죠?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제 군사력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인지전쟁입니다. 인지전쟁. 예전에는 그냥 총으로 쏘고 미사일 쏘고 했지만 그런 전쟁은 유치한 전쟁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번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한국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인지전쟁에 이미 오래 들어가 있고 중국의 시진핑이 그 전쟁에 대해서 벌써 수십 년 전에 많은 정치가들과 이걸 토론을 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의 정신만 바꿔놓으면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인지전쟁. 그래서 요즘 거짓 뉴스와 뭐 유튜브 이런 것들 다 인지전쟁이에요. 인지전쟁.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미 그 전쟁에 들어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미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걸 터뜨린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뮤지컬 허봉산에 짧게 말씀드린다면 1938년 정도 37, 38년도쯤에 독일이 이제 오스트리아를 점령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히틀러가 로마가 전 유럽을 통치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친구를 통해서 30몇 개국의 그 국가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잘 아는 생수 이름 똑같죠. 파리 에비앙이라는 휴양소에서 회의를 합니다. 며칠 동안. 유럽에 있는 유대 난민들을 어떻게 할까? 이 히틀러가 핍박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히틀러는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두려워했습니다. 히틀러는. 근데 30몇 개 국가들이 회의를 합니다. 유대인들 너무 중요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회의의 마지막 결과에서 그러면 각 30몇 개의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 몇 명의 비자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미국은 200몇 명,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데는 고작 100몇 명. 아주 적은 숫자 두 나라 위에는 모든 30몇 개의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유대인들이 유럽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유대인들.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였던 거예요. 이 허봉산이라는 사람이 당시 중국도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지 말라. 그래서 허봉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이 국민당, 지금은 대만에 있지만 중국 국민당이 중국에 있을 때 너 허봉산은 독일의 루터 교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베를린 대학을 나오는 친독일파 중국인 사람입니다. 엘리트죠. 그래서 독일과 중국의 관계를 좋게 해라 파송됩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총영사로. 그리고 파송됐어요. 이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독일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너무너무 핍박이 심한 걸 보게 돼요. 자, 자기는 지금 독일과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친하게 지내야 될 상황인데 현실은 유대인들은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갈등합니다. 허봉산이. 내 신앙의 양심과 내가 조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령 사이에서 양심과 명령에서 갈등해요. 내 신앙의 양심을 택할지 내 조국에서 명령한 것들을 택해서 유대인들에게 눈을 감고 내가 그저 내 꿈과 외교부 장관 그 높은 그런 곳까지 올라갈 꿈을 생각할지. 허봉산은 갈등하다 끝내 결정합니다.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명예와 꿈을 다 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택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주지 말라는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사상으로는 4,000명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관여된 이자까지 계속 모은 사람들은 무려 7,000명입니다. 허봉산에 그렇게 비자를 주다 발각돼요. 그리고 송환됩니다. 중국으로 속된 말로 잘렸어요. 그리고 면직돼서 중국으로 송환되는 날 그런 비엔나 역에서 그저 유대인의 그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름이 없는 비자를 막 나눠줍니다. 피하라고. 그리고 그 떠나는 그날 그 기차역에서조차도 유대인을 단 한 명의 유대인을 살리려고 애를 쌉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역에 가면 허봉산의 동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송환되고 나중에 남미까지 좌천됐다가 끝내 국민당 정부와로부터 배신과 너는 함부로 조국을 버렸다는 그 누명,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망명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용히 살다가 교회를 섬겨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끝난 줄 알았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끝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의 대세,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대세, 그 시대의 대세는 유대인들을 도울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을 막 면담하면서 허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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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도대체 허봉산이 누구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근데 바로 허봉산이 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널리스트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정부가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정부와 함께 접촉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아버지의 유품과 지난날 일기장 그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수천 명 살린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그를
이스라엘의 의인의 전당에 동양에 있는 거기에 허봉산의 이름을 올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허봉산이 살렸던 그 비자를 주었던 사람들이 상해로 가는 비자였는데, 상해에 모인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1947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1년 전에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을 건국시키는 중요한 일원들이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처럼, 깰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보였지만 역사는 계란으로 큰 바위가 깨졌습니다. 한 사람의 그 희생과 유대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알리야를 통해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뮤지컬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뮤지컬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뮤지컬을 만들었잖아요. 음악은 저희 큰아들이 만들었지만 막 만들었는데 이 뮤지컬을 제가 대만에서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내가 뮤지컬 만들고 내가 뮤지컬 볼 때마다 울어요. 그거는 결국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뮤지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뮤지컬이 놀랍게도 이번 4월 12일 날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주의 날이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감람산에서 저는 온 세계 교회 지도자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함께 다 손을 잡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주님 맞이할 준비의 리허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설진국 목사님은 예배 위원장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박수가 안 나오는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설진국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보다 사실 더 큰 교회를 목사님들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 조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에, 주영광교회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의 날을 예비하는 알리야의 첫 불씨를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큰 교회보다 이 교회는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없는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네 형편 다 알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 그 정도 충분해. 이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목사님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합니다. 성도들은 듣기에는 참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종교의 영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밖에 없어요. 바울이 오늘 말씀,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이방교회에 헌금을 부탁하고 가기 위한 그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예루살렘 지역을 돕기 위해서 흉년 때문에.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음을 결사하고 오늘 이 복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왜 바울은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 서바나도 가야 되는데 왜 복음을 마친다는 표현을 했을까?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형제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입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었어요. 서로. 로마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서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웃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유대인이 무엇이고 이방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일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 알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복음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그가 오순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방인과 아니면 유대인이 빠진다면 그 복음은 끝나지 않은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생명 걸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돕자는 이방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저항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을 돕는 이방인들이 돈이 있었던 성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을 돕다는 일에 그들이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어쩌면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녀의 밥을 3끼에서 2끼만 줬는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 돈을 모아서 유대인들에게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원했고요.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난 가난해요. 난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처음에 깨달았지만 몇 년 전에 새벽에 제가 말씀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지금 울지 않았는데 땅을 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자던 제 아내가 막 제가 약간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119 불러야 되나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3주를 그렇게 울고 다녔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 알아? 이스라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리야, 그것은 단순한 어떤 봉사와 헌금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빚졌다는 거예요. 돈 떼먹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그 빚을 감아야 됩니다. 구원보다 더 큰 빚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제가 우리 지금 하셨던, 우리가 함께 주셨던 말씀 한 번 더 읽고 제가 이 뮤지컬의 카드에서 설명한 다음에 말씀을 맺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있죠?
예, 형제들아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네, 후서 8장 1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가슴에 손을 두고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자, 끝으로 제가 이 뮤지컬 여러분 이 뮤지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50명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향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뮤지컬이 지금 공연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일부 가운데는 오늘 금년에 LA 은혜교회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론 한 푼도 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위해서 사용은 없으니까 하시되 꼭 영업사원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 이걸 다 받으셨죠? 여기에 여러분 이 뮤지컬은 나는 알리야를 알아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구입해서 알리야를 꼭 중요성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표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을 위해서 이거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십시오. 기록을 하셔서 나는 몇 시에 서울에서는 2시, 4시 반, 7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전할 사람들에게 표를 사십시오. 그리고 이 뮤지컬 정말 싸요. 뮤지컬 한번 들어가 보시고 요즘 뭐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뮤지컬이 굉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도록 놀랍게도 2019년도 제가 뮤지컬을 했습니다. 근데 남대문에서 한 3명의 불자들이 오셨어요. 불자들 그냥 온 거예요. 누가 뮤지컬 한다고 왔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불교 신자들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저에게 헌금해 주셨어요. 이 정도면 이 뮤지컬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가지고 또 필요하면 더 많이 가지고 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돕자. 이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돕는 말을 합니까? 건방지게. 이스라엘을 함께 사랑하는 마음들 가지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도울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함께 갈 사람들, 우리 설진구 목사님과 함께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가셔서 이거를 나누시고 표를 사시고 친척들 알리야를 반드시 알리겠다. 내가 설명 잘 못하겠어. 그럼 뮤지컬이 가서 대신 메시지 전해주니까 거기로 모이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불순종할 사람들만 손 드십시오. 없죠? 오늘 주일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기쁨으로 사역했다는 그 시대의 우리 교회들의 이방 교회들의 모습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 말씀을 요걸 다 기록을 하세요. 7시에 몇 매, 뭐 4시 반에 몇 매, 뭐 2시에 몇 매 이렇게 총하고 총 몇 매가 필요하고 계산하고 딱 계산기로 계산을 딱 해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제 계좌가 아닙니다. 원유먼 패밀리 그 재단법인 원유먼 패밀리 계좌로 딱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연락 그러고 나서 이거를 뭐 우편 복잡해
복잡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이거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딱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표에 대한 표에 대한 그것이 금액이 입금됐으면 여러분 주소로, 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전화를 해서라도 여러분 주소로 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쉽죠? 대답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지 근데 리액션 잊어버리셨나?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열방,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사상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00년 동안 온 열방에 많은 당신의 예정하셨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으로 다시 당신의 눈동자 이스라엘이 그 땅 고토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초기 복음이 시작했던 그 초기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순교의 피를 뿌렸던 유대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들이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땅에서 바루카바바 쉐마도나이 그렇게 외칠 때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가 길을 만들겠습니다. 힘들어도 이제 그 길을 만드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으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옵소서, 재정을 부어 주옵소서,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유대인들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위대한 거룩한 사역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야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